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다고 해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택하셨고 그 다음 다윗 왕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과 또 나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울 왕의 군대는 어느 정도였나? 사무엘상 1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당시 33만 명이 되는 대군이 사울 왕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군을 사울 왕은 해산시켰고 이제 그에게 3천 명의 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군대를 해산시킨 이유는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으니 나를 대적할 자는 이제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군대를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교만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받은 군대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수비대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 파송해 놓은 특정 지역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주신 군대 1,000명을 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되는
특정 지역을 지키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교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였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 영광이 오래 가였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의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요나단을 공격하니, 요나단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 6절에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까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였던 이들이 블레셋의 대군이 오니까 굴과 수풀과 또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강력한 힘을 얻고 강력한 군대를 얻게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리들이 뛰어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더라고 그들의 교만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군대가 그들에게 오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고 무서워서 숨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니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백성들은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 그의 백성들이 떠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였나?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블레셋 대군과 이 싸움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 나는 다시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백성이 사울 왕에서 흩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급함을 느낀 사울 왕 어떻게 나아갔나?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전쟁 중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나?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 사울 왕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과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도 사울 왕이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사울 왕은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울 왕이 정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어떻게 드렸나? 바로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순간에 번제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합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기를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니 사울 왕이요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 말을 들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늦게 왔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이제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백성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니 그는 교만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는 하나의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울 왕,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왕을 계획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현재 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울 왕처럼 어려운 순간에 내가 기도를 드리면 도와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